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에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말할 뿐이니 이것만이 깨달음과 열반으로 향하는 바른 길이기 때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법안 스님이 걱정 말고 경전 공부는 불교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현실적인 괴로움을 없애는 데는 지장경 기도가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늘 말씀드리는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공부할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지장경 공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장경 기도와 지장보살 기도에는 네 가지 수행의 이익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인 이익, 두 번째는 영적 성장, 세 번째는 타인과의 연결, 또 네 번째는 궁극적인 이익,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개인적인 이익은 업장의 소멸, 영가 전도, 삶의 장애를 없애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말씀드렸고, 또 건강과 장수, 질병 치유 및 수명 연장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평안과 행복, 가정의 화목, 재물운 상승, 불안 해소 등의 이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 영적 성장은 보리심 증대, 깨달음에 대한 의지가 강화되고 선업이 축적된다고 말씀드렸고, 숙명 통달,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이해하고 삶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러한 길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판서를 통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장경을 독송하고 지장보살을 부르면 모든 소원 성취를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태도로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소원 성취가 빠르고 더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고 그러한 현실적인 소원 성취를 하는 방법을 잠깐 정리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의 세계인데, 우리가 믿을 신자 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불교는 뭘 믿는 종교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믿고, 그렇게 사신 그래요. 네 가지를 믿고 여섯 가지를 늘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신과 육염 그렇게 표현해요. 여섯 가지를 해야 된다. 육염.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한다 해서 알아야 되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 해는 뭐냐면 오온과 반야신경에 나오는 오온,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불교 공부하면서 오는 사성제, 요거를 꼭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을 우리가 행해야 되냐, 수행하고 실천해야 되는 게 뭐냐, 그렇게 되면 육도 사섭 그렇게 표현해요.
그 육도사섭이라고 하는 것은 육바라밀과 사섭법 요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이렇게 그걸 우리가 증 이렇게 표현해요. 증인데 뭘 증득하느냐 그러면은 그 삼명육통 이렇게 세 가지 지혜와 여섯 가지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 신, 해, 행, 증 이런 순서로 우리가 지장경 기도를 하고 지장보살 기도를 하면 굉장히 빠르게 성취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냐 요걸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해요. 맞습니다. 근데 뭘로 깨달을 거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믿게 되냐면 그 전문적인 용어로는 사불괴정 이렇게 표현해요. 네 가지 무너지지 않는 기둥과 같은 깨끗함이 있다. 이게 이제 그 네 가지 불괴 무너지지 않는 그 다음에 청정함 깨끗함 이게 사불괴정 이렇게 표현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불괴정이 뭐냐? 요걸 이제 그 줄이면 네 가지 믿음이라고 해서 사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 믿음. 근데 요 사불괴정은 그 우리 불자들이라면 누구든지 가장 무너지지 않는 큰 그 집을 그 지탱하고 있는 네 기둥과 같은 그런 것이라서 우리가 네 가지 불괴정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 불불괴정 부처님 여기다가 이제 그 불괴정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 불법 그러네요. 그 다음에 성 그 다음에 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런 부처님을 믿고 두 번째는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세 번째는 성가를 믿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계율을 믿는다. 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흔들리지 않게 꽉 잡을 때 지장경을 한 번을 읽고 지장보살 한 번을 불러도 소원 성취를 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이 가장 빨리 소멸이 돼요. 그래서 이 지장경 기도는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첫 번째는 업장이 소멸된다. 가장 빠르게 소멸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장경만 읽어도 여러분들의 기도 범위 내에서 영가 천도가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기도 범위 내에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현실적인 삶의 장애가 소멸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에 대한 무너지지 않는 믿음,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무너지지 않는 믿음, 그 다음에 성가에 대한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계율에 대한 믿음, 무너지지 않는 믿음, 요 네 가지가 사불괴정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처님은 우리하고 똑같이 인간으로 와서 평범한 인간이었대. 아니에요. 삼아승기급 백대급을 수행을 하셔서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분이 되신 분이에요. 이런 분인데 우리 인간 세계로 올 때는 당연히 인간의 형태로 오셨지만 이 부처님은 우리하고 다른 능력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걸 우리가 18가지 18 불공법 부처님만 가지고 계신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전문적인 거라서 언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은 해드리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처님은 10가지 이름이 있으셨어요. 그걸 우리가 열의 10호 그래요. 부처님
열애에 10가지 이름이 있다. 이름에요. 10가지 이름이 있는데, 열애라고 하는 뜻은 원래가 그 부처님께서 당신 자신을 부를 때 열애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남방불교도 그렇고 북방불교도 그렇고 그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기도가 굉장히 큰 기도예요.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남방불교에 보면은 고승들께서,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고승들께서, 특히 태국의 고승들께서 그 국사를 지내시고 왕사를 지내신 그런 스님들이 열애 시포 중에서 3가지만 그 떼가지고 하는 게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핫또, 삼마 삼부따싸 하는 그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해요. 나모 따싸, 나모는 귀의한다 그런 뜻이고, 따싸는 그분, 그 바가와또, 세존, 세상에서 존귀한 분, 아라핫또, 공양받을 만한 분, 거룩한 분, 삼마삼부따, 정등각자. 이렇게 거기에는 3가지 명호를 불러요.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핫또, 삼마삼부따싸. 이렇게 하는데, 북방불교에서는 열애, 응공, 그 아라핫또, 응공, 정변지, 그 삼마삼부따, 정변지,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이렇게 해서 그 10가지 이름, 그래서 열애까지 합쳐가지고 11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장경 독경하기 전에 그 남방불교식으로 나모따싸, 바가와또, 아라핫또, 삼마삼부따싸 이렇게 해도 좋고,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3번 정도 해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불보, 부처님께 대한 무너지지 않는 신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불괴정 그랬는데,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부처님의 10가지 덕성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한국 불자들은 부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부처님은 뭐 2600년 전에 인도 북쪽의 카필라 바스투에서 태어난 왕자였다. 뭐 평범한 인간이었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 열애는 부처님은 10가지 그 덕을 구족하신 분인데, 첫 번째가 응공, 그래서 공양 받을 만한 분. 그러니까 공양 받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 이런 뜻이에요. 그 2번째는 정변제, 완전히 깨달으신 분. 완전히 깨달으신 분, 삼마 삼부또 그러네요. 명행족, 지혜와 실천이 구족하신 분. 그 다음에 선서, 피안으로 열반의 세계로 잘 가신 분. 그 다음에 세간에,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처님은 출세간의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세간을 모른다가 아니라 세간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 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상사, 가장 높으신 분. 또 조어장부, 사람을 잘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길들이는 분. 천인사, 천상과 인간의 스승. 또 세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 이러한 열의 시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학 시절에 일본에서 나온 부다의 생애와 사상을 봐가면서, 거기에는 일본에서 나온 책들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대해서 뭐 신격화라든가 이런 하지 않고 아주 평범한 그 인간으로 묘사를 했어요. 근데 평범한 인간으로 묘사를 했는데도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늘 석가의 생애와 사상을 매일 밤 그냥 그 책이 걸레가 되도록 또 읽고 하면서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세세생생 살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읽었었어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은 불가사의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전부 아시고
성취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 대한 그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 이게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평생 살면서 물론 늘 흔들리는 갈대처럼 믿음도 흔들리고 여러 가지 신의 행정이 다 흔들리지만 그래도 그 믿음의 줄을 더 강하게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부처님께 늘 다가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부처님을 믿는다. 신불. 부처님을 믿는 거고, 그거를 좀 더 드리면 불괴정. 부처님께 대한 무너지지 않는 믿음. 이런 게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불괴정. 법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은 6가지 특징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구체적으로 나와요. 6가지 부처님 법은 이런 법이다. 특히 남방불교의 예경지송이나 테라바다 그 법회 의범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법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인 다르마, 법의 6가지 특징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가지, 첫 번째는 세존에 의해 잘 설해진 것이다. 부처님께서 자세하게 잘 설해진 법이다. 어느 젊은 법우가 불교 공부를 해가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불교는 정말 멋진 가르침인 것 같아요. 왜냐했더니 전부 다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해답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갖다가 쓰기만 하면, 활용만 하면 된다. 우리가 무슨 다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뭐 찾아내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인생에 대한 해답, 우주에 대한 해답 같은 게 전부 다 들어있더라.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세존에 의해 잘 설해진 이런 가르침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증험되는 거. 현실적으로 증험되는 거. 오늘날 양자역학, AI 이런 부분에서도 불교의 가르침은 전부 다 더욱더 유용하게, 뭐 심리학이 됐든 사회학이 됐든 인문학이 됐든 철학이 됐든 과학까지도 전부 다 그 안에 완벽하게 현실적으로 증음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한국의 베스트셀러였던 그 내면 소통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뇌과학에 대해서 그 기술한 책이었는데, 단숨에 다 읽어봤는데 전부 다 불교네, 반야심경 해석이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이제 불교가 인류에게 진정으로 역할을 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첫 번째는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진 가르침이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증명이 되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은 현실적으로 증험되면서 그 언젠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확인될 수 있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극락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안전 자리에서 극락이 되고 천상락이 되는 그런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요 말씀을 또 다시 표현한데,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이 이런 거예요.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는 열반으로 인도하는 것. 누구든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괴로움, 고통, 그 번뇌로부터 해탈해서 벗어나가지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즐거움을 증득하는 그 길로 다 인도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근데 부처님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섯 번째는 스스로 증득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요게 불교정, 부처님의 가르침은 6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서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진 것, 현실적으로 경험되는 것,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열반으로 인도하는 것, 그 다음에 스스로 증득할 수 있는 것. 불자들은 전부 다 이러한 좋은 가르침 법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는 신심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 신불, 부처님을 믿는 거고, 그 불교정이라고 표현했고, 두 번째는 신법, 법을 믿는 거고, 불교정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승신, 부처님을 믿고 법을 믿고, 여기 승신, 승불교정인데 승가에 대한 믿음, 부처님의 제자들인 승가에 대한 믿음으로 특히 사양사과의 성자들인 사상팔배에 대한 믿음이다. 사양사과는 우리가 금강경에 나오는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여기를 증득한 이러한 그 성자들, 그리고 또 아직 수다원과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수다원향 그 공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다함향, 아나함향, 아라한향에서 사상팔배 8종류의 그 성자들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성자들의 세계. 요런 분들의 모임, 요걸 우리가 승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승가에 대한 믿음, 부처님의 제자들인 승가에 대한 믿음으로서 특히 사양사과의 성자들인 사상팔배에 대한 믿음이다. 그러면 요 승가를 이루고 있는 그 사상팔배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첫 번째는 행실이 바른 자들이다. 출가 제자들은 행실이 바른 자들이다. 두 번째, 정직한 생활에 들어간 자들이다. 세 번째는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자들이다. 네 번째는 이치에 맞는 생활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요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 우리가 화합, 승가,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분들을 출가제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비구, 법사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행실이 바른 자들, 정직한 생활에 들어선 자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자들, 이치에 맞는 생활을 하는 자들이 승가의 구성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불교정, 신개, 신불, 신법, 신승, 신개, 계율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계율에 대한 믿음. 성자들이 좋아하는 계율에 대한 믿음으로 제가 신자에게는 주로 5개의 준수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우리 BBS 시청자들이 그 출가 제자들도 계시지만 제가 제자들이 더 많이 계시니까 일단은 개불교정에서는 5개의 준수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성자들이 좋아하는 계율에 대한 믿음으로 제가 신자에게는 주로 5개의 준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불개정의 특징과 의미 좀 정리하게 되면, 사불개정은 절대적 확신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불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신해행증, 증도로 삼명육통을 들어가려면 요 사불개정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절대 확실한 신앙을 의미하게 되고, 이는 불교적 신앙이 확립되어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동요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쉽지 않아요. 인간의 운명이란 무엇일까 궁금해가지고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아버님께 인생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해서 역학을 배운 게 61년 됐고, 그 다음에 불교하고 인연 맺은 것은 51년이 됐고, 금생에 불사를 하려고 그 불사를 시작한 게 41년이 됐더라고요. 이런 장구한 세월 동안에 지장경 기도와 약사경 기도를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이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성공해지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살았어요. 저에게는 그게 보리심이다 뭐 이런 정도로 그까지 뭐 이룰 것도 없기는 하지만 그런 마음은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소원 성취를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 요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많은 해답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소원 성취를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내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수월하게 해결하고 그런 수월하게 해결한 속에서 신심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소원 성취를 해도 믿음은 늘 흔들려요. 41년이라는 세월을 법우들하고 기도해가면서 지금도 기도를 시작한 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해요. 나만 왜 거꾸로 가는 그 생각이 들을까요? 이렇게 그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에는 절대로 거꾸로 가는 방법이 없어요. 지장경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과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남을 잘되게 내가 잘되고 남이 잘되게 하는 기도지 남을 해치고 남을 못되게 하고 남을 괴롭히면서 내 소원을 성취하겠다는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빌고 또 비는 건데 뭘 빌어? 내가 행복하기를 빌고 내가 성공하기를 빌고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성공해진 방법들을 남들과 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리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기도인데 그게 잘못될 일이 없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중생심이라는 게 남이 잘못되고 미운 사람들이 잘못되기를 순간적으로 바라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중생심이니까요. 우리가 완벽한 보살이 아니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좋은 소원, 좋은 목표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불괴정은 근본적으로 사막도에서의 해탈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막도라는 게 뭐예요? 지옥, 악귀, 축생. 요 가장 괴로운 세계로부터 해탈할 수 있는 가장 근거가 뭐냐면 바로 사신, 네 가지 믿음, 사불괴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불괴정은 특히 제가 신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신행 방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출가자처럼 전문적인 수행을 할 수 없는 제가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행법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전적 근거는 사바함경, 사불괴정경이라는 경이 있고 장하함경에 유행경에 법의 거울 가르침경 또 정일아함경에 제3광연품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임종을 앞둔 제가신자들에게 특히 사불괴정을 성취하라고 가르치셨으며 이를 진리의 거울 또는 법경경이라고도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 기도를 빨리 소원 성취를 이루는 방법은 바로 불법성 삼보와 개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가는 거예요. 부처님 기도는 원래 저는 테스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스스로 테스트가 있어요.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불보살님들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과 지혜를 내렸을 때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지 요거를 우리가 잘 고민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감당 못하는 복력을 불보살님들께서 주셨을 때 그 감당을 못하게 되면 오히려 그 복을 갖다가 복으로 써먹지 못하고 화의 근원으로 써먹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저한테 와서 스님 제 이 소원만 성취가 되면 어떻게 불사도 하고 제가 올바로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찰떡같이 하고 나서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배신을 하는 거예요. 저를 배신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불보살님 불법성 삼보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 성취한 걸 가지고 악업을 짓는 거예요. 악업을 짓고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 처음보다 훨씬 더 괴로운 상태로 와서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저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없어요? 이미 본인이 짓고 본인이 받는 괴로움이니까 나한테 죄송해야 될 일이 아니지요. 불보살님들께서는 지금은 이걸 복으로 내려줘도 감당을 하고 복으로 더 누릴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를 테스트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는 어느 법부님이 완전 채식을 하는데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국물을 또 먹었는데 입안이 얼어 가지고 너무 고통스럽더라. 궁극적으로 채식을 하는 것은 내가 업을 줄이고 복력을 정득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더 웃기는 거는 잠깐 드라마를 보다가 거기 조금 악역이 하나 나왔나 봐요. 악역에 대해서 본인도 모르게 갑자기 열받아 갖고 욕을 중간에 한 번 하고 끝날 때 한 번 했는데 갑자기 배가 떼굴떼굴 둥글 정도로 아프더래요. 그래서 참여를 했더니 개더라고. 우리가 맑아지고 좋아지게 하는 쪽으로 자꾸 인도해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불개정은 우리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사불개정의 현대적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사불개정은 현대 불교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견실한 믿음의 확립, 흔들리지 않는 불교적 신념의 기초가 다져지는 거다. 두 번째는 실천 가능한 신행,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 성장의 토대, 더 깊은 수행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된다. 그래서 사불개정은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불교도들에게 변함없는 정신적 지주가 되는 핵심적인 가르침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바탕 위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경 독송을 하고 지장보살 명호를 부르고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업장이 소멸되고 영가가 천두되고 삶의 장애가 자꾸 물러가면서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많은 즐거움, 행복과 성공을 자연스럽게 성취할 수가 있죠. 저한테는 항상 괴롭고 힘든 분들이 많이 오세요. 현실적으로 암이라든가 불치병, 난치병 이런 분들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늘 지장경과 약사경으로 독경을 해서 많은 분들이 그 병으로부터 해탈된 분들이 많아요. 중환자한테 만약에 제가 당신은 본래 아무 질병이 없었어. 그러니까 생각 한번 돌리면 당신 병은 없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재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본래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말 됩니까? 이미 우리가 탐진치 만의에 의해서 세세생생 중환자로서 앓고 왔는데 하루아침에 탐진치 만의 번뇌가 싹 소멸된 성불의 길에 들어선다?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업에 의해서 전생에 업에 의해 가지고 현생을 받았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주어진 삶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현재 어떤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서 다시 미래를 준비해 가는 거예요. 결과이자 또 새로운 원인을 쌓아가는 거예요. 과거는 우리가 돌릴 수 없으니까 우리의 환경을 이습과라고 그래서 수용을 하는 게 제일 인식을 하고 수용을 하라고 했죠. 내가 전생에 이런 업에 의해서 살았구나. 그걸 인식을 하고 그걸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나는 왜 하필이면 나야 이런 집착으로부터 놓고 현재 인연을 선업으로 잘 져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사불개정은 여러분들의 믿음, 나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흔들리는 갈대보다 훨씬 심하면 심하지 안 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평생 부처님을 기도해서 다 이뤘던 소원을 성취가 이뤘던 분도 어떤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부처님이 뭐 약발이 끝났나 기도발이 끝났나 영험이 끝났나 해가면서 온갖 의심을 하고 흔들리는 게 중생이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에도 자꾸 신심으로 사불개정으로 우리 자신을 든든하게 확립해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불보살님들의 가피에 의해서 천상락과 극락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어요. 불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냐 이렇게 하게 되면 불법승과 계율을 믿는 종교다. 믿음은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열에 10호가 있어서 열애응공 정변지 명예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어장부 전인사 불세존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모 삼부따사 이렇게 늘 염송을 하고 지장보살 경을 독경하고 지장보살 명호를 염송하게 된다면 현재 여러분들이 지닌 현실적인 삶의 장애, 영가 장애, 업의 장애들이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러한 삶보다 훨씬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지장경, 독경, 지장보살 염불 기도를 해가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소원 성취가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일 행복한 거예요. 법안 스님은 왜 지장경을 많이 읽게 시켜요? 지장경의 내용을 외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숙지, 익혀서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과법문이잖아요. 이런 인과법문을 자꾸 익히다 보면 나의 행동과 말과 생각들이 자꾸 더 좋은 쪽으로 잘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본인의 몸과 입과 뜻이 바르게 되고 그렇게 바르게 된 속에서 소원 성취가 더 빠르게 되면 세상에 훨씬 더 좋은 그러한 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장경도 많이 읽게 하고 지장보살 명호도 많이 부르게 하는 이유는 우리 업이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그런 정해진 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소멸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뜻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빨리 행복해지고 빨리 성공을 해서 부처님에 대한 불법성 삼보에 대한 계율에 대한 신심이 더욱더 굳세지고 그런 속에서 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함께 한다면 천상락, 극락 머지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로지 꾸준히 정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운명을 바꾼 사람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시청 소감은 저와 제작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고마운 사연 만나볼게요. 밀양 사람 법우님, 밀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법안 스님의 방송을 보고 안심정사를 알게 되었고 지장경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에 가장 행운아이신 밀양사람 법우님 지장경을 통해서 천상락과 극락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공경 법우님, 법안 스님의 영상을 보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셨고 말법 시대에 가장 큰 행운아이십니다. 천상락과 극락 꽃길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금보화 법우님, 지장경은 업장소멸, 영가 천도, 삶의 장애를 극복하는 데 최고입니다.
법안 스님의 법문도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법무님도 최고이십니다. 늘 꽃길과 선상락 극락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선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을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죠. 여러분도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법우님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모든 일상이 행복으로 변했습니다. 살아오면서 나는 왜 항상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이렇게 늘 제 자신을 생각하고 학대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난 늘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제 존재를 평가하고 판단했지요. 그러던 중 안심정사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기도와 명상을 하고 마음 청소를 하고 새로운 체험을 하면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저의 치부와 가난했고 굶주렸던 저의 시절을 되돌아보며 왜 나는 가난과 고통 속으로 내몰려야 했는지를 찬찬히 다시 생각해 보니 그동안 저는 나는 착한 사람이고 순진한 사람이라는 오만 속에 살았으며 신이 있다면 참 평등하지 않구나 하면서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템플 스테이를 통해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그동안 나는 사랑받는 존재였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청소로 다시 태어나는 귀한 삶이 되었습니다. 템플 스테이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모든 일상이 행복으로 변했지요. 나쁜 생각이 떠오를 때면 그때그때 알아차려서 청소하고 부처님께 불보살님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마음에 쌓아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기회로 모든 것이 다 치유될 수 없겠지만 소중한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제가 성숙되는 과정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템플 스테이 이후로는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분노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마음 청소가 잘 되어서 독경과 염불을 할 때마다 기도가 훨씬 잘 되는 것을 느낍니다. 덕분에 기분이 좋고 하루가 즐겁습니다. 매주 이런 프로그램이 주어진다면 꼭 빠뜨리지 않고 참석해서 더 열심히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한 바람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친구, 지인들에게 꼭 권장해 주고 싶고 같이 동참하여 얼마나 본인이 귀한 존재인지 가르쳐 주고 싶네요. 스님 항상 고맙습니다. 자주 뵙기를 희망합니다. 법무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법무님이 사막도의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와서 천상락을 이미 마음에 만들으셨고 이제 많은 이들이 함께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네요. 우리 안심정사에서는 집중기도라는 이름의 템플스테이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법우님처럼 나만 왜 이래? 나는 왜 그런가야가 아니라 나는 이미 소중한 존재였고 천상천하의 가장 중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기를 축원 올립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함께 공부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는 나 자신입니다. 진정으로 깨우치고 알아야 남도 나처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대할 수 있는 법이지요. 늘 나와 남을 부처님처럼 섬기는 거부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고반 스님의 걱정 말고 정전 공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